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사의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십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는지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은 구할 때 즉시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이었죠. 그것을 세분화해서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설교자들도 있던데 저는 그런 거를 읽으면 역사를 별로 이렇게 제가 역사를 외우는 것을 이제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외우는 거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제 역사를 잘 모르는데 여기 역사도 보면은 인류 역사를 막 이렇게 막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라고 다 그러던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인류 역사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더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나라는 흥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민족은 우리 민족은 한 민족 계속 진행되는 민족도 있고 이스라엘도 뭐 작은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계속 진행되는 민족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흥망성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히 다니엘은 이걸 알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미래에 자기 나라의 그런 흥망성쇠를 받겠죠. 그거를 AD 70년에 보면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다 이제 쫓겨나가고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거를 예수님 기름 부은 자 한 왕이 나타나서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앞뒤를 제가 다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72대 후에 그러니까 한 70년이죠. 70년 후에 이제 그
여기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렇게 BC 한 30년 그렇게 그때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렇게 한 470년, 8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역사도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면 봉함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71회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며칠은 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특별한 일들 그리고 흥망성쇠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그 천년왕국 전이냐 후냐 천년이 아예 없이 부천년이냐 볼 때는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저는 부천년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다 100년 안에 거의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흥망성쇠인 거예요. 나아서 자라면서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잘 살다가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 죽기도 하고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에 여러분은 소우주와 같은 거지. 여러분 안에 우주가 들어있고 우주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건데 그런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쭉 가잖아요. 그런 인생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좋은 삶일까? 저는 그거를 찾았죠. 많이 구하고 두드렸던 사람인데 그 비결은 하루하루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매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삶,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믿음으로. 소망하고 뭐 다른 거 없냐 찾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루 새벽에 일어나면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산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겠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세상 신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도 이 믿음으로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걸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너무 위대하고 좋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지키려고 거기서 또 김학수 목사 오랜만에 봤다고 막 여러 사람들 하고 또 윤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던데 오랜만에 뵀으니까 뭐라고 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해석을 육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어떻게 보면 요산 교회가 작지만 전혀 저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여산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산교회 김학수 목사라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숙제가 되면 안 되고 내 믿음이 돼야죠. 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생수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거냐? 구할 때 즉시 일어나요. 12절에 보면 좀 읽으면서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죠. 여기 응답받았다는 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이제
샤마. 제가 컴퓨터 학원을 할 때 쉐마라고 발음을 했는데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으라 샤마. 그러면 하나님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다 쳐다보고 계세요. 마음의 태부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언행의 심사가 다 보고 계시니 듣고 계십니다. 자, 그 비결을 십자가에서 찾은 거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언행 심사가 옛사람이 옛생활이 못 박혔다라는 게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고 바울이 그거를 기록했고 성령으로 감동된 거.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보여드리지?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믿는 모습. 가장 좋은 믿는 모습이 뭘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 누가 틀어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양을 저도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아들이 죽는 곳에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하나님의 가장 그 관심사가 아들과 합해지는 것에 있죠.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안에 우리도 함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믿는 나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자녀를 가지로 붙여놓으셨다는 것을 후회한 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부터 알 수 있을까? 길지 않은 시간에 알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그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신 온전함이죠.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그 온전하신 뜻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온전함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이제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을 계속 새롭게 함을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이 고이면 썩지만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내려오면 물이 계속 맑아요. 얼마나 물이 맑은지 그런 물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산에서 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원지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으로 살겠다는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까 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다니엘은 이 일로 환상을 보고 나서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 슬퍼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근데 응답은 세 일해 전에 첫날 응답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늦춰진 이유가 뭘까?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김수진 사모님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데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늦춰질 때의 현상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느냐, 요거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제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기대하는 우리가 만큼 신속하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 생활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응답이 늦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늦어지면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로 바뀌면 더 좋겠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러면 내 기도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삶이 되려면, 더 포괄적인 큰 그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죠. 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삽니다 하고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생각나는 소망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시면 되고, 근데 큰 그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죠. 감사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막 구하고 오늘 안 이루어지면 언제 이루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전부가 아니고 그건 부분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걸 아는 것이 신앙의 영적인 성숙한 세계로 들어가는, 예수님도 때가 돼서 오신 거고, 말씀이 때가 되니까 때가 이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때를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33년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냥 그 꼴 다 보지 말고 다 이루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인정해야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기다리는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이 이런 의미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찬양 가사를 찬양할 때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누린다는 것은 안식한다, 쉰다, 한마디로 가지고 노는 거죠. 누리는 거죠. 함께 재밌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고.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다 이루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서 나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리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봤다. 생명의 말씀에가 우리가 들은 바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에는 태초에 말씀, 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근데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하면서 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줄 알아?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도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매일 만나는 일체의 비결을 조금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함께 기뻐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갖고 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구나. 에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게 경품을 받으니까 그렇게 기쁘더라니까요. 축하를 얼마나 해주든지 하늘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축하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됐다고 예수 그때 피값으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육신인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전략이고 지혜이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믿음이. 할렐루야. 율법 행위로는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이제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침례받은 것이 십자가고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 십자가고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 안 봐도 알겠는데 성경에 있을 거라고 확신이 되는데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그건 안 믿어지네. 내가 언제 죽었어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너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맞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써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죠.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집에 가셔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하시는 일을 읽으시라고. 성경을 믿으세요. 목사님 말을 믿지 말고. 할렐루야. 자, 1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아까 다니엘 요한 1서로 가버렸네. 다니엘 1장 1절 다니엘 10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거 보셨었나요? 옛날에 배삼룡, 이기동 이런 분도 나오고 구봉서 씨도 나오고 뭐 서두루도 나오고 이렇게 하시다가 요즘은 이제 김병만도 나오고 그러던 달인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재밌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오늘 또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재미없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해서 아저씨의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하나 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옹주랑 연주하고 아내하고 4명이서 얘기할 때 제가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영주랑 연준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아빠가 지금 무슨 그러면서 야 재밌지 않냐? 뭐가 재밌습니까? 자,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정말 재밌는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 여러 구절이 있는데 오늘 또 9구절이 있어요. 성경책 이름도 재밌는 구절도 많고. 자 보세요.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던 것은 20일이 지났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줬습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 9장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아는 겁니다. 그럼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 총명은 누구예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말하죠. 구약 시대에는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쳐야 받는 거예요. 근데 잘 못 깨달으니까 사람을 세우신 거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에베소서 1장 17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바울은 그걸 안 거죠. 지혜와 계시형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그럼 지혜와 계시형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지혜와 총명, 하늘에 지혜가 없더라. 왜 없냐? 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었다가 간헐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없냐? 2번밖에 없냐? 매일 없고, 매일 성령이 여기 계신데 생수가 왜 안 터지냐? 안 터지는 이유는 뭐예요? 목마르지 않아서. 요한복음 7장에 37, 38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할 때, 요게 무슨 히브리어로, 저는 이제 에피그노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확실히 명백한 지식을 가졌다. 이 에피그노시스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그게 에피그노시스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못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영접 안 하겠냐고. 좋은 분인데. 예수 왜 믿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곤고하고 사망의 몸인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곤고함을, 가난을, 질병을, 초라함을, 눈먼을, 벌거벗은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서 날마다 마음에 쉼을 얻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모시고 살죠.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는 게 빈이라는 거예요. 빈. 발음이 빈입니다. 빈. 그 순간 저에게 성령님이 너 빈 깡통이 되면 너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네가 빈 깡통이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알곡이 되게 할 거야. 아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려 못 보게 모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건 뭐예요? 빈 깡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채운 게 많다는 게 세상적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가 그 일을 분명히 다니엘이 알았던 것은 21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니엘이 뭘 깨달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알 수가 없구나. 예? 꿈을 해석하는 민첩한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 꾸고 나서 이 꿈 해석을 해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꿈에 민첩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불러오니까 다니엘이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다니엘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알려주냐고. 다니엘은 자기를 비운 거죠. 빈.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다니엘이 빈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알려주실 수 있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기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비나예요. 비나. 야, 그 순간에 제가 웃음이 터지더라고. 야, 이 설교해야 되겠다. 이 설교. 비나이다. 얼마나 비나에 따라서, 얼마나 비우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많이 채우고 있으면 비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이 빈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비나를 제가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시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를 비워라 악세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분명히 하는 FA 끊을 수 있었죠.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후에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제 노력보다 성령님이 저를 이끄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 환상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비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비나이다. 여러분이 비나이다 할 때는 분명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잘못 비나이다 하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잘 비나이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나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비나이다 하셔야 돼요. 비나. 그래야 깨닫고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 친교의 교제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응답 계속 받았으면 하나님과 누리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겠냐고. 응답 받았으면 끝난 거지. 하나님은 그 응답을 늦추시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21일 바사 국왕이니 미가일이 와서 도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비우니까 빈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매일 고백함으로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인생이 있는데 이거를 알았으니 와,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냐고, 행복하고. 신앙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설교 잘하시대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들리던데. 저는 저런 설교, 수단과 방법을 주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다 이루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매일 모시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교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판단, 결정, 선택하셔야 돼요. 하던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은 것처럼 하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제 누림이 더 중요하다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하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라. 이게 맞구나라고 하면 성경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선택을 하고 듣고 그쪽 길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오늘도. 할렐루야. 아멘.